자, 여러분, 오늘 2024년 마지막 52번째 송년 주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참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정말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고, 각자 저와 여러분 삶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와 특별히 나라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참 힘든 일들도 많았죠. 최근에도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지는 이 혼란한 시국 때문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갈까 참 많은 걱정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바로 소식을 들었어요. 조금 전에 보니까 전남 무안공항에 우리나라 비행기가 제주항공 비행기가 외국에서 들어오다가 지금 추락을 했는데 좀 피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금 구조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중에도 좀 마음으로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참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지금 우리가 단순히 살아있고 오늘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루가 그냥 그저 주어진 것도 아닐 뿐더러 당연한 시간도 아니라는 것을 또다시 우리가 느끼게 되죠. 앞날을 알 수 없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잠시 왔다가 또 돌아가면 하는,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우리 나그네 인생길,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또 생각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참 너무나 혼란하고 어려운 그런 일이 많은 와중에도 우리는 한 해를 살아냈죠. 힘겨웠지만, 아팠지만, 눈물 났지만 그렇게 살아냈고, 또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국가적으로나 교회나 가정적으로 너무 힘겨운 일들이 많았지만 여러분을 좀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한 해 동안 잘 살아오셨고 또 잘 살아내셨고,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애쓰셨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지나온 한 해의 모든 슬픔과 눈물은 이제 사라지고 새해에는 정말 2025년에는 우리에게 정말 주님 안에서 함께 웃고 기뻐하고 함께 사랑하는 행복한 일들만 많아지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소망하고, 또 여러분 모두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그네의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나그네 된 우리 성도의 정체성과 그리고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2장과 3장에 두 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자의로, 내 뜻대로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 등록한 스리랑카 수레스 형제 마찬가지고요. 오늘 또 처음으로 아빠 엄마와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규빈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을 통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이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죄악된 멸망의 세상에서 불러서 구원해서 오늘 여기 있게 하셨는가?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2장과 3장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자, 먼저 2장 21절에 이 부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번 2장 할 때 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가? 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도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예수님의 그 발자국을 따라 그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은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낚아서 그 물고기로 먹고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 입장에서는 그 물에 있다가 호수든 아니면 바다에든 그 물고기가 무트로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죠? 물고기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우리가 건져낸다는 것은 그 죽음에서, 그 멸망에서, 그 저주에서 생명으로 건져 올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영혼을, 그 사람을 건져내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그 사람, 그 영혼은 여전히 생명의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저 죽음의 세상에서 그대로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영혼을 죽음에서 다시 건져 올린다는 것입니다. 살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살리는 자, 죽이는 자가 아니라 저 죽어가는 세상에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는 자가 되라. 생명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또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따라오려거든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 자신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내 생각, 내 자아, 내 교만, 내 욕심, 내 뜻 가지고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내 모든 욕망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이제 오늘 그리고 내년 2025년도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생각, 내 계획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삶은, 내 인생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아야만 주님을 붙들 수 있고 십자가를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한 손으로는 세상을 붙들고 이것도 절대로 놓을 수 없어. 세상의 모든 욕망과 내 생각, 그리고 한 손으로 그래도 내가 천국은 가고 싶은데 주님을 붙들고 이렇게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내려놓아야만 십자가를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 잘 붙들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살리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예수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바로 이것이 나그네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냥 교인으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해요. 이 자리에 위쪽에 있는 중층에 앉아 있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인은 그냥 교회 등록만 하면 하적교회 교인이 됩니다. 이름이 올라가요. 그냥 교인이에요. 그러나 교인으로 머물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냥 교인 되지 마세요. 진짜 성도가 돼야 됩니다. 성도는 뭐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참 생명을 얻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도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그저 일주일에 단 하루, 주일날 이 1시간 예배만 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참 생명을 얻는 진짜 구원받은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성도 됐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나 성도야, 이제 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죠.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건 뭐예요?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건져내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예수를 따라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제자. 그냥 성도에서도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제자는 무엇이죠, 여러분? 이제 더 나아가서 증인이 되는 거죠.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세상에 전하는 거죠. 그 증인,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바랍니다. 우리 하적교회 등록된 교인 모두가 교인으로 머물지 않고 진정으로 성도가 되고 더 나아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의 증인되어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진정으로 영혼을 건져내는 사람, 살리는 사람, 생명의 사람, 그리고 함께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오늘 3장도 우리에게 그 부르심에 대해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올해 마지막 말씀이니까 잘 들으세요. 마지막으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나그네들은 이렇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씀이죠. 어떻게 살까요? 정말 눈만 뜨면 혼란하고 어지러운, 어떻게 살까? 갑자기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먼저 너희는 다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다 다른데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씀하죠. 한 마음이 되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나서 동정하라. 동정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 단어의 원래 뜻이 함께 고난을 느낀다는 거예요. 함께 아파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좀 또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비행기 사고가 얼마나 인명피해가 날지 모르는데 엄청난 지금 또 사고가 터졌어요. 불구경 하겠습니까? 아니죠. 누군가의 또 자녀며 부모며, 그죠? 남편이며 아내인 그 사람이 너무 아깝게 희생됐는데 함께 아파하는 거죠. 이게 바로 동정한단 말이에요. 공감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나 혼자 하는 신앙생활 내 편할 대로 내 편의대로
왔다 갔다 나 신앙생활하고 갈래? 아니죠. 우리 서로를 돌아보는 거죠. 함께 우리 교회에서도 연약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그죠? 오늘 또 기쁜 일도 있잖아요. 승진한 분도 있고 등록한 분도 있고 우리 아기도 있고, 함께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바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님은 요구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공감할 때에 형제인 우리 서로를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면 불쌍히 여길 수 있다. 서로를 여러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잣대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게 돼요. 야,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와, 저 사람 저거 잘못돼서 털렸어, 그죠? 서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고 사랑할 때에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다. 오히려 여러분, 혹시나 우리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할 때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분명히 있죠. 여러분, 다 같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라. 주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서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겸손하라,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시작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함께 아파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자신을 낮추며 섬기라.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라. 여러분, 세상은 그대로 갚아주는 세상이에요. 눈은 눈으로 똑같이 갚아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비난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 복을 빌라. 복을 빌어줘라. 자, 이게 여러분 한자로 뭐죠? 복을 빈다.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 축자가 빌축자예요. 빌축자. 복은 복복자. 그러니까 복을 빈다.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합니다. 이 말은 복을 빌어줍니다. 당신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당신 복 받으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악으로 욕으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세상과 전혀 다르게 반대로 사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게 오히려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오히려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이에요. 세상과 전혀 다르게 사는 거죠.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우리가 축복할 때, 복을 빌 때 누가 복을 받냐면 우리가 복을 비는 그 사람도 받게 될 터이지만,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도리어 복을 빌게 되면 이는 너희가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복을 비는 축복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복을 빌면, 내가 축복하면 오히려 내가 복을 받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오복을 말씀하죠. 제가 여러 차례 이 오복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자로 보세요. 여러분 5가지. 수, 장수,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부, 돈 많이 버는 게 복이고요. 강령, 마음 편안한 거. 유호덕, 덕스럽게 사는 것. 마지막 고종명, 자기 명대로 다 살다가 편안하게 잘 죽으면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의 복은 이런 것입니다. 이게 세속적인 복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복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8복을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8가지 복이죠. 마태복음 5장에 우리에게 이 8가지 복을 말씀하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의 생명을 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비록 오복은 없을지라도 이 팔복을 가지고 팔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을 말씀하는데요, 이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여러분 이 복 정말 중요한데, 이 복도 제가 지난번에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 세 가지 복,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복.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해 주셨죠. 우리가 이 세상 많은 사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죄 사함 받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도장, 바로 인치심을 주셨다는 거죠. 너 구원받은 거 확실하다, 내가 보증한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바로 이것이 성령의 복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정 도장 찍으신 이 참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죠. 주님, 내가 세상에 그런 오복 없어도 이미 이 하늘의 복 받았으니 저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참된 복을 전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을 비는 거예요. 이 세상에 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전쟁과 죽음으로 가득 차 있죠. 이런 세상을 향해 저와 여러분, 바로 복의 사람인, 축복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어둠을 향해, 저 죽음을 향해 이제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모든 갈등과 분열은 사라지고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일어날지어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전쟁과 지금 사건 사고와 죽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 복을 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용서와 참 생명과 구원으로 가득 찰지어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축복하고 복을 빌어줄 때 진정한 복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전달하는 사람, 축복의 통로,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괴롭고 눈물 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음을 믿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우리가 복이 되고 복덩어리가 되어서 세상을 축복할 때에, 세상에 참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때에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복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바로 그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